할렐루야. 오늘따라 성도들이 찬양했던 찬양의 자리,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던 자리가 오늘따라 크게 빈자리로 또 저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움이 빨리 회복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또 성전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에서 작고 큰 일을 경험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해 가면서 여러 가지 약속과 규례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약속 중에는 보이는 약속,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실제적으로 계약을 하는 보이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약속,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켜야 될 윤리와 질서와 규례와 법칙을 가지고 우리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약속을 쉽게 바꾸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바꾸는 사람들,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약속을 맺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수르 강야를 거쳐 신강야를 거쳐 르비딤을 거쳐 이제 3개월쯤 되어서 도착한 것이 오늘 말씀 시내 광야,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산전수전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겪었어요. 이제 시내 광야 앞에서 장막을 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약속을 맺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이라 하여 이 약속을 시내산 계약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시내산 계약의 과정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전한 말씀을 전달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끼어서 중재자의 역할,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상기시킵니다. 먼저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하나님이 애굽 백성에게 행한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의 노예였어요. 이 노예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학대받는 종이었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 속에 개입해 주셔서 애굽을 치기 시작하시고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들이 다 보고 체험한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은가? 이제 애굽을 떠나고 군대를 추격을 뿌리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 수르강야, 신강야, 르비딤,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아말렉과의 전쟁, 숱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들어 올려서 여기에 이르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을 그들이 생생하고 보고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리고 광야의 3개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행하신 것을 근거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계약을 체결하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다 보여주고 이 물건 괜찮지? 라고 하면서 계약을 촉구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산 것을 득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집을 다 보여주고 아주 저렴하게 이것을 나와 계약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 조건은 그 말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희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다 보여주시고 요구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쉽고, 그래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득템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계약을 맺은 후의 결과가 어떠할까? 우리가 그 물건을 사고 나면 결과가 어떠할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나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값진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값진 보물, 존귀하고 소중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나면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 주어지는 결과요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청하셨고, 이 요청의 말씀을 잘 들은 전달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결정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이런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흔쾌하게 백성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시내산 계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애굽의 종이었던 이들을 왜 구원해내셨을까? 시내산 계약을 맺기 위해서였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 땅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들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가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계약을 맺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을 맺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의 단위로, 공동체의 단위로 최초로 오늘 계약을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안하고 백성은 수용하고,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가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나 사랑하지, 함께 살자, 사랑을 확인하고 쌍방간에 어느 한쪽의 일방이 아니라 쌍방간에 동의하고 함께 살기를 약속하고 계약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영적인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는 시내산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4장은 마지막 계약이 완성되는 장면, 19장의 요청이 20장, 21장 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진술되다가 24장의 최종적인 계약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동의를 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표로 소를 잡아 희생제물 드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고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언약의 피를 뿌려 시내산 계약을 완성합니다. 피를 뿌린 것은 이 계약은 생명보다 귀하다, 이 계약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계약이다, 이 계약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같은 것이다, 피를 뿌림으로 계약 완료를 선포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는 시내산 계약의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은 이 계약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이 계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 계약을 파기하고 영적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모습, 그러나 끝까지 계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계약,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피로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구나.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계약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에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은 옛 계약, 예수님을 통해 맺은 계약은 새 계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계약을 맺자, 나와 계약을 맺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계약을 맺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약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계약 요청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나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계약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 말한 언약의 피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변질될 수 있는 언약,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대속의 피를 가리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피요, 언약의 계약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계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온전한 언약이요,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겪어보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살면서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맺은 하나님과의 계약,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계약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련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계약,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이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